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치매는 이제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성과 의미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평생 살아온 집을 기억하지 못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 그 영적인 활동들이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치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성경의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삶의 증거들이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듦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뇌까지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며 노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정작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우리는 치매로 고통받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봅니다. 한때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키우며 신앙의 본을 보였던 분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저런 모습일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80, 90의 나이에도 정정하십니다. 머리가 맑고 기억력이 좋으며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활발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심지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 예비능이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부터 뇌를 많이 사용하고 자극한 사람들은 노년에 뇌세포가 손상되어도 그 손상을 다른 부분이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둔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뇌를 건강하게 사용하면 노년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바로 이 인지 예비능을 쌓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해석하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전두엽, 특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는 해마라는 부분이 자극되는데 이곳은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기억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찬양은 또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는 가사를 읽고 멜로디를 따라 부르며 호흡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 음악을 처리하는 부분,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모두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 특히 찬양은 치매 환자에게도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는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뇌 깊은 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권면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동시에 우리의 뇌가 건강해집니다.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이 집중력과 명상은 우리의 뇌를 안정시키고 강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의 회백질이 더 두껍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정신 건강과 뇌 건강까지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더욱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세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우리의 뇌는 타이핑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면 우리의 전두엽과 해마가 강력하게 자극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에 그 내용이 더 강하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건강까지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뇌를 자극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과 의미 때문입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무관심과 목적 상실입니다. 환자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점점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목적의식이 그들의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치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함께 봉사하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를 사회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활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동시에 우리의 몸과 정신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년에도 여전히 생기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정정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뇌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율법을 기록하고 전하는 그 모든 활동이 그의 정신을 맑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에서 85세의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85세에 45년 전과 똑같이 강건하다는 고백입니다. 갈렙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의 정신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그것이 갈렙을 평생 강건하게 지켜준 비결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늙었지만 여전히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의 정신은 맑았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기다렸던 그의 영성이 그의 정신을 또렷하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같은 장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은 안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에도 여전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나의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정신이 맑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는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불안해집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적 능력이 줄어들며 사회적 역할도 축소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다윗은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데 믿음은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린 그분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잃은 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같은 처지의 다른 과부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과부 돌봄 사역을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7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매주 여러 과부들을 신방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십니다. 배우자 사별 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그분을 지켜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무기력과 목적 상실입니다. 환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뇌를 계속 활성화시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있으면 우리의 뇌는 계속 계획하고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 뇌는 활동을 멈추고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단을 받으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절망 상태에 빠진 환자들은 더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인지 기능도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분은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가능한 한 교회 활동에 참여했고 병상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암 환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분은 70대 후반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암과 함께 살아가며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소망의 힘이라는 것을.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뇌와 정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 특히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 건강만 챙기고 자기 편안함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우리의 뇌도 점점 축소되고 경직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의 뇌는 계속 활동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많은 시간을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매주 여러 집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며 함께 기도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도 이제 편히 쉬실 나이인데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게 고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80세가 넘은 지금도 최 장로님은 정정하십니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여전히 활발하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활동이 그분의 뇌를 계속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능력을 동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며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섬기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단조롭고 무의미합니까? 그런 사람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고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심지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해도 그것이 사랑 없이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공부를 좋아하셨고 은퇴 후에도 여러 학문을 공부하셨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외국어도 배우시고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뇌 건강에 아주 좋은 활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지식을 혼자만 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셨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 집사님은 점점 외로워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분도 사람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머리를 쓰신 분이 어떻게 치매에 걸릴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반대로 학문적 지식은 별로 없지만 사랑이 충만한 분들을 봅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도 책을 많이 읽지 못했어도
평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산 분들은 노년에도 정정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뇌는 사랑을 통해 계속 자극받고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정신까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랑,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셨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후 이 권사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조금씩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짐하셨습니다. 나도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나를 도와준 그 권사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세월이 흐르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분은 그 다짐을 실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70대이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을 맡아 하시고 매달 여러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항상 밝고 기억력도 좋으시며 건강하십니다. 그분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건강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또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짧은 구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같은 익숙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암송한 말씀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켜줍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에서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찬양하십시오. 시편 100편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특히 오래된 찬송가들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 찬송가들은 우리의 깊은 기억 속에 새겨져 평생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감사드리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십시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도 참석하십시오.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쉬기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배우자를, 자녀들을, 손주들을, 형제자매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고 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원망과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뇌에도 해롭습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콜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읽기, 찬양, 기도, 교제, 봉사 등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활동들이 모두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히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실제이고 오늘날도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치매가 두렵습니까? 노년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기억과 인지를,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히 사랑 안에 거하게 하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황혼의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